이스라엘 민족이 450년 동안 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정말 극적이요 또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까? 그 고통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광야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또 도와주심, 그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마치 연기가 쏟아오는 것 같은 그 구름 기둥이 뜨거운 햇빛을 그들을 이렇게 가리워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의 기둥을 이루게 되고 어두운 그런 이 밤을 밝혀 주었고 또 밤에 싸늘한 그 한기 또한도 모든 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이 사건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는 그런 광야의 길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었습니다. 없는 길을 가야만 하는, 그저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도움을 받는 한 그들에게 두려울 것도 없었고 염려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적이었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느낄 때마다 두렵지도 않고 또 겁을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나 분명했고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됐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네. 그러니까 이런 이 함께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뒤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상징했던 그 구름기둥이 이제 그 위치를 옮겨갔던 것이죠. 언제나 앞에 보이던 그 모든 것, 그 보이던 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잘 되었고 힘을 느끼며 승리하면서 그들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어두움이 닥쳐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짧은 순간에 큰 두려움과 또 막막한 그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길을 밝혀줄 그 빛이 보이지 않거나 또 길을 인도해 줄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긴 하지만 때론 캄캄한 곳에서 깊은 탄식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일까요? 그러면 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뒤로 옮기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되자 이제 그 막대한 노동력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고자 해서 그 민족의 그 뒤를 기병들로 하여금 이제 뒤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 기병대의 그 요란한 마차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 군대의 함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이 소리였습니다. 또한 앞에는 뭐가 막혀 있습니까?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서 거센 물결만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물결을 넘어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로는 이제는 캄캄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제 불평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전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 애굽에 있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노라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지만 이제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두려움만 가득 차고 그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불기둥도 함께 뒤로 옮기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이었습니다. 뒤로 옮겨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옮겨 계셨습니다. 잠시 뒤로 물러섰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유익한 길로 그들의 보호를 담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이제 그들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뒤에서 큰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뒤를 호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그 경험과 의식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그리고 지나고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한숨 지우며 주님을 찾아 헤매인 적이 있지만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던 그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안타깝게 부르짖던 그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간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뒤에 계셨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 말씀 왜 뒤에 계셨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구름 속에 자기를 감추인 채 이스라엘의 뒤에 계셔서 그쪽에서 칼을 빼고 이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감히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다. 나의 택한 이 저들을 건들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크게 막고 서 계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에서 서 계시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굳건히 우리 뒤에 서서 모든 어려움을 막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둠의 방패를 들고 이 바로의 군대 앞에 가리움으로 저들은 이제 앞을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진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포악한 원수들의 그 손에서 건져 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시면서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을 뵐 수 없을 때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거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두워서 그 앞이 어두우면 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축복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뒤로 옮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이제는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안내자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순간, 그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곳에 내려가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결이 넘치는 그 물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씀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그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죠. 불기둥과 불기둥,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함을 이제는 알게 해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던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만 듣고 따라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얻어야 하고 또 가장 확실한 이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홍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홍해의 물이 쫙 갈라져 통로를 내어주었고 앞에 이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바닷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아갑니다. 바닷물 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을 따라?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그 표적을 잠깐 뒤로 하고 이제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온전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그들이 이제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들 뒤로 잠깐 자리를 옮기신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그 위치를 바꾸면서 그의 자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또한 인도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모양은 다르나 그 목적은 언제나 같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뒤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 우리가 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뵐 수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결코 멀리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거기에 계시고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